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만유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복싱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번 들라하면 제일 유명한 분은 무하마드 알리일 것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어떻게 쏜다고요? 벌처럼 쏴라. 그가 한 말인데 사실 이분은 무하마드 알리가 아닙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 선수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선수는 사실 당시 그 게임의 패배자였던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무하마드 알리에게 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40연승을 하던 선수였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일격에 쓰러졌고 그리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고 45세, 그러니까 거의 복싱 선수로는 한갑입니다. 거의 그때는 선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45세 고령으로 다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을 해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 다시 링에 오를 때 이 조지 포먼은 목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딱 깨어난 포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하며 소리치며 샤워실로 뛰어들어갔고 할렐루야! 난 깨끗해! 난 다시 태어났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포먼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누구였냐면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정말 죽도록 미워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제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이 조지 포먼 어머니조차 아들이 미쳤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시도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복싱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KO로 끝날 때가 있지만 승부가 나는 순간은 모든 경기가 다 끝난 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내가 잘 싸우고 내 눈으로 보이는 많은 성취와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내 삶의 성패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손을 아무리 내려도 최후의 참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 손만 들어주시면, 주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조지 포먼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내 손을 마침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실수가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3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제발 옆에 있는 분과 혼자 저랑 인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과 하십시오. 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 한 가지를 또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치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생을 싸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세 종류 부류의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을 하고, 세 번째는 정말 이게 제일 힘든 싸움인데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숱한 고뇌와 갈등과 고민을 겪으며 살아가고 많은 괴로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싸움을 할 때에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의 이름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전쟁은 좀 특이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이 전쟁, 이 싸움이 특이하다고 말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으로 싸움에 나가느냐, 군대가 얼마나 많고 적느냐,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두 손을 들면 내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정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주께서 비밀스런 손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비밀스런 손으로 한번 할까요? 주께서 비밀스런 손으로. 왜 그 사람들은 이 맹세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전쟁은 밑에서 치러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비밀스럽게 그렇게 끝까지 도와주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인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마지막 문장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뜻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무나. 견고해졌다, 강해졌다,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고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비밀 쏘는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이 사진에 이름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입니다. 뭐라고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6.25 전쟁 때 해병대 한 병사가 북한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수복해서 중앙청 그곳에 태극기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태극기를 휘날린다는 뜻, 깃발을 휘날린다는 뜻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깊이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란 뜻입니다. 이 태극기를 휘날림이라는 사진처럼 승리 이후에 깃발을 휘두르는 이 멋진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깃발 가운데에 뭘 하느냐? 예배의 단을 쌓게 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리라는 말입니까?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이 기치가 깃발 니시입니다. 니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냐?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오셔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그 싸움의 향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홀로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움에 나오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힘껏 부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줄 건데, 시편 2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약속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가 아주 특별해요. 왜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몇 번 거절을 합니까? 제발 절 좀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자, 몇 번 거절한다고요? 5번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할 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지팡이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더니 티끌이 모두 다 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질문인데 이게 지팡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위기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손을 찾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구원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꼬이고 힘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의 성패는 주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꿇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하시고 여기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다시. 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근데 누가 꿇어야 됩니까? 그 말썽 많은 우리 아들이 해야 됩니까? No! 부모님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야 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앞에 세우고 깃발로 꽂고 이 꼬이고 꼬인 삶의 현장에서 지금 되어도 그분을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과 수단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고 선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항복할까? 네가 항복할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항복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 올린다는 것, 이것은 그 뜻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친히 찾아와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마저도 모두 다 치유하여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처음에는 남군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북군이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 이 북군 대표가 누구였냐면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이제 참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참모가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을 떠날 때가 많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나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대답에 여호수아는 아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어봅니다. 내 편 맞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거 맞죠?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물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자,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연습이 돼요. 연습이. 자, 다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열한 자기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나는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과감하게 내 삶에 꽂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뜨겁게 임재하며 그 기도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사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며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 시간 가운데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그 지팡이를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굳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사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정성 가운데,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이 예물이 쓴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며 기도한 것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청소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봉사로, 식당봉사로, 안내로, 교회 관리로 꿋꿋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보좌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금요일 8월 7일, 8일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성 손옥감에서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보내고 또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남녀 신도의 8월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단 모임이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는데 우리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와서 이 선교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오셔서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노미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만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수정 성도님, 김수정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네, 두 분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주장님, 네, 둘, 셋.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삶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해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박노미 성도님과 김수정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강일교회 한 가족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강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